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이웃을 향한 사랑도 없이 형식만 지키는 예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과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이 일치되는지, 그건 하나님이 바꾸실 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다른 거예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요. 하나님이 바꾸시고 보내시기를. 복음이 사람을 바꿉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우리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얼굴 배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삶에 어떤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는 그러한 고백이 될까요? 우리의 삶에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될까요? 아마 여러 가지 고백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많은 고백들 중에서 우리가 가슴으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고백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다른 것들 다 내가 빼앗긴다 그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 미소 지으시겠죠. 오늘 시승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 내 인생 돌아보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요, 다윗의 인생의 말년기에, 황혼기에 쓰진 시편이라고 구약학자들은 동의합니다. 그가 지금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리고 간증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그 고백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은 자신의 간증시라고 할 수 있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하나님을 섬기며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는 간증시가 오늘 사실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은 오늘 그 첫 번째 영적인 비결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짧은 구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그는 내 삶에 이러한 결단이 있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단은 이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관자 되게 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나의 삶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내 인생 돌아보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많은 존칭 가운데 아주 특별한 이름을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는요, 야훼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명칭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칭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윗은 오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야훼라는 이름을 특별히 선택한 거예요.
야훼라는 이름은 굉장히 특별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힌 이름이 야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노예 생활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을 때 모세가 묻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라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답을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답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야훼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밝히셨어요. 야훼라는 하나님의 그 존칭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많은 구약학자들이 동의하는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는 분이시며 또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존재하도록 돌보시는 분이라는 그 의미가 야훼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의도적으로 야훼의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차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멀리 계신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의 구석구석을 아시며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게 하시려면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면 위대한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시편이 그 고백으로 사실 시작된 시편이에요. 우리는 시편 23편만 이렇게 독립적으로 묵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시편 23편은 시편 22편, 23편, 24편은 한 시리즈입니다. 3부작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에 보면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선포가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시편 22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시편 24편에 가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을 묘사하죠.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 가운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은 그 여호와가 야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됨에서 시작해야 됨을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메시지를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게 하려면 하나님, 근데 나는 그 목자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잠시도 존재할 수 없는 우둔한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는 겸손한 고백이 함께 가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그 고백 속에는요,
나는 그 목자의 돌봄이 필요한 우둔한 양입니다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각 국가를 보면 국가를 상징하는 동물들이 있죠. 미국을 상징하는 동물이 뭐죠? 독수리죠. 소련을 상징하는 동물이 있죠. 흑곰이에요. 근데 혹시 여러분, 국가를 상징하는데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동물로 양을 택한 나라를 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한번 구글에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양은 미련한 동물입니다. 우둔한 동물입니다. 양은 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상징하는 메스카스로 결정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이 원래 목자잖아요. 양을 너무나 잘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으면, 목자가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떤 존재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직도 여전히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내가 내 인생의 선장이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제가 그렇게 인생을 길게 살지는 않았어요. 이제 60대 후반을 향해서 가는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이거예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들이 인생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 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 실력으로 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내 실력으로 사는 삶은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최선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들이 인생에는 너무나 많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도 그것이 충분하지 않은, 그것을 능가하는 위기들이 인생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삶에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요, 삶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시 써주시는, 리라이트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유진 피르슨이라는 목사님이 성경을 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버전이라고 부르죠. 근데 사무엘하 22장 25절을 그는 이렇게 그 핵심을 담은 의역을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내가 내 마음의 척을 그의 눈에 열었을 때, 하나님의 눈에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본문을 다시 쓰셨습니다. 다시 리라이트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면 내 과거의 실패와 내 과거의 상처마저도 하나님은 다시 쓰십니다. 그래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면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써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삶이 되려면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목자의 도움이 필요한 우둔한 양입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 겸손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다른 것들 다 빼앗겨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는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는 그 고백을 다윗이 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영적인 비결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의 상황들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상황,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삶의 고난이라는 상황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을 보면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만일 다윗의 삶을 모른다면요, 2절을 읽으면 이 사람은 참 순탄한 삶을 살았구나, 고생 안 하고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윗의 삶을 알죠. 다윗의 삶이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윗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이 아주 평안한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양과 같은 삶, 잔잔하게 흘러서 언제든지 나의 목마름을 죽여줄 수 있는 그러한 물가에서 살았던 양의 삶과 같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삶에 파란만장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상황들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변한 거예요. 지나갈 때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지나가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인도하셨고 그 어려움의 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했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에 빠지게 하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다윗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많이 놓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들이 양을 자꾸 강아지로 오해를 합니다. 양은 강아지가 아닙니다. 강아지는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는 자기가 피곤하면 쉴 줄 압니다. 자기가 피곤하면 어디 가서 누울 줄 압니다. 근데 양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양은요,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탈진해서 죽을 정도가 될 때까지도 쉴 줄 모르는 짐승이 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억지로 쉬게 하지 않으면 때로는 탈진해서 계곡에서 떨어져서 죽는 그러한 사고를 저지르는 것이 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런 어리석은 양의 모습은 아닐까요? 정신없이 분주하게 그 누군가와 경쟁한다고 힘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양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래서 지혜로운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억지로 쉬게 하시죠. 사업이 잘 안 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쉬게 하세요.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될 때 주님이 나를 쉬게 한다는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한 교인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코빗을 지나가면서 사업들이 어려웠잖아요. 3년을 지나고 돌아보니까 그래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먹이셨고, 그리고 그 시간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으면 내가 쉴 수 없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억지로 쉼을 누리게 한 시간이었다는 간증을 한 사업을 하는 성도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때로는 그렇게 일하세요. 그리고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제일 비싼 호텔에 우리를 투숙시키면서 쉬게 하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비싼 호텔이 어딘 줄 아시죠? 하룻밤 자면 6,000불이에요. 병원이에요, 병원. 병원에서 하루 자면 6,000불이에요. 근데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해서 쉬게 하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으면요,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 때로는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이 안절부절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쉼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삶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혹시 이 자리에 어젯밤에 염려한다고 잠슬치고 오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가 바뀌었던가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혹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으면서도 삶에 쉼이 없고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다면요, 나는 혹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자꾸 보지 않고 내 관점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도록 계속 안절부절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마음에 쉼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영을 열어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방식으로 일하도록 자꾸 하나님의 손을 비트는 그러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쉼과 안식이 없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가 가끔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할 때 있죠. 어드바이스가 필요할 때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주는 어드바이스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를 아시는 분이 무언가를 조언해 주면 도움이 되죠.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내 양을 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세요. 오늘 다윗은 그러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경험을 한 하나님을 2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분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쉴만한 물가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 원문은 더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쉴만하게 만드신 물가라고 번역되어야 한다고 구약학자들은 말해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은 가파른 지역이에요. 그래서 흐르는 강이 잔잔한 강이 없대요. 다 가파르게 흐르는데 양들이 목이 마를 때 물가로 양들을 데려가면 양은 수영을 못해요. 틀이 많아요. 물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이 옆에 있어도 마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양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마시지도 못할 물 뭐하러 여기에 인도했어? 근데 목자의 입장은 다른 거죠. 목자가 긴 그 자기의 지팡이로 주변에 있는 강가에 있는 돌들을 느슨하게 해서 작은 웅덩이를 만들면 거기에 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잔잔한 물이 되는 거예요. 양들이 마실 수 있는. 지금 다윗은 그 장면을 회상하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으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죠. 하박국 선지자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서를 읽으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 막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항의합니다. 그러다가 그의 영의 눈이 열립니다. 그러고 나서 굉장히 유명한 고백하지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위기 가운데 외세는 쳐들어오고 있지만 하박국의 영의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들, 그러한 것들이 다 상실되어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고난의 순간을 지나가는 분들이 있으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고난이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 위에 하나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면 우리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제 삶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그 영적인 비결은 뭐냐면,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 고백을 3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요, 다윗의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삶을 살면서 내가 결정했을 때, 다윗 자신이 결정했을 때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수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회생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알면, 그 확신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뒤에 가서 다 지나간 후에 감사할 때 많이 있죠.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근데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고백했죠. 그 고백이, 그 확신이 있으면요, 과정을 지나가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공의롭다는데 왜 세상이 이럴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합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근데 또 감사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가장 좋은 게 무슨 것을 아시는 것에 그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과정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는데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이 있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미래를 다 아시는데, 그런 거 다 막아주시면 되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했을까? 목자가, 양은 모르지만 목자는 좋은 길을 알아요. 근데 왜 목자가 양을 끌고 위험한 골짜기 길을 다윗이 가야 했을까요? 다윗은 지금 그 경험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봄철에는 평지에 있어도 풀이 푸르러서 먹을 것이 있어요. 근데 여름이 오면 그 풀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름이 오기 전에 봄에 양들을 깊은 골짜기를 거쳐서 높은 지형으로 양들을 이동시키지 않으면 여름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 경험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돌아보면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이만큼 예수 닮아졌을까요? 아닐걸요 아마. 그런 말이 있어요. 매일 화창한 날씨면 그 땅이 어떻게 될까요? 비옥해질까요? 아닙니다. 사막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전 고난 너무 싫어해요. 근데 돌아보면 고난의 순간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했고, 고난의 순간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했고, 고난의 순간이 주님을 닮게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를 잘 믿어도 삶에 고난이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것이죠. 고난의 순간이 있지만 우리의 삶은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참 감사한 것이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요, 그의 삶을 마치면서 했던 고백이 후회와 불평의 신음소리가 아니라 감사와 소망의 고백으로 시편을 마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23편을 마무리 지으면서 다윗의 입술에서 흘러나왔던 고백은 내 잔이 넘칩니다 하는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을 내 삶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 삼았더니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근데 저는 다윗의 고백이 너무 제 마음에 와서 닿는 이유는 이거예요. 다윗이 너무나 솔직한 고백을 하기 때문이에요. 요즘 그런 간증은 참 많거든요.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갑자기 잘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좋은 일만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근데 오늘 다윗은요, 현실적이고 솔직한 고백을 하잖아요.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아픔이 있었지만 주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고백 속에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담겨 있고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서 맨발로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눈물의 시절이 담겨 있고요, 자기가 그렇게 신뢰했던 친구와 같은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붙었던 그러한 상처받은 기억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칩니다. 다윗 시대에는 흘러넘치는 잔은 환영의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 잔치에 이랬대요. 손님이 오면 계속 잔을 부어주면 그것은 주인이 내 곁에 그 사람을 두고 싶다는 그러한 환영의 의미고, 어느 순간에 잔이 비어 있으면 이제 당신은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메시지였대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는 고백 속에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고 곁에 두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 돌아보니까 내 그릇보다 훨씬 아름답게 하나님 쓰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근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합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끝이 다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9개월 전에 33년간 섬기던 교회를 은퇴했어요. 그리고 은퇴식 할 때 저보고 목사님 한마디 하세요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할까? 33년이라는 세월이 꼭 쉬운 세월만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내 그릇보다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쓰셨습니다 하는 그 간증을 주셨어요. 그 간증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확신 가지고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간증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축복뿐만 아니라 고난마저도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